이 예루살렘 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는 달리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 길에 있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이제 그 길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까지는 수많은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 다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입니다. 그는 이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의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 중에서도 수장격인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는데, 이 야고보 장로는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능한 사람이고,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제자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데, 그 교회에서 다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전통을,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버리지 못했던, 유대교를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잣대가 율법이 될 경우가 많아요. 참 힘들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를 품고 있었고, 또 참으로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를 찾았었어요. 한 가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는 것 반면에 같이 신앙생활해도 젖먹이 신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르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어머니 교회예요. 이게 모교이고 중심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유대교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율법주의 때문에, 형식주의 때문에, 잘못된 교리주의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이 복음의 잣대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까 이 율법이 걸리는 돌이 많아서 많이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마르게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수없이 할례 문제나 또한 두건 문제나 엄청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을 다 쳐내기를 원합니다. 이에 물들어져가 있고 거기에 신앙생활해 오던 그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대적을 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는 가운데 동력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가면 제자들이 없어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보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분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제자들을 만난 적 아닙니다. 아, 내가 오늘 어디 가니까 너희들이 날 맞으러 나오느라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여행 중에서 그 지역에 가서 주님의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찾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그들을 반가이 만나고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면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내게 참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전해드릴 그 자리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방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부분 속에서 자제를 하고 제자들을 찾아서 이래를 머물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다 충만하게 채워진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통해서 바울의 진행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요. 자, 바울은 지금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길은 지금 위험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익히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대처를 하면 되죠. 안 가면 되는데요, 갑니다. 죽으러 가겠대요. 죽으러. 성령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통하여서 뭐라고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감동으로 벌써 알려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울이 죽을 길이라는 것을, 체포되어서 죽을 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고집하니까 여러 날을 지난 후에 떠나갈 때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이거는 송별 의식과 같지요. 그죠? 보내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는 줄 안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지금 가니까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만날 줄 모르니까 가족들이, 처자들이 다 나와요. 온 믿음의 제자들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성문 밖까지, 여기는 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항구죠. 항구에서 이제 떠나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근데 전송하는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이게 뭐냐면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꿇어 기도하더라.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통하여서 지금 그 사역을 받았는데 어떤 일을 다 접어두고 환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작별합니다. 육신의 작별이죠. 예, 그런 가운데서 보면 배에 오르고, 한 사람은 또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거기에 원래 있던 그들은 그 자기의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무른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거처를 두고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될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나의 형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참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만나면 처음 뵈도 반가워요. 처음 뵈어도. 육으로는 처음 만나지만 믿음의 자녀들끼리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게 하나가 돼요. 영적인 사람. 좀 더 나아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함께
함께 나눌 때에,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 세상에 그것을 갖고 들어와 버리면 그게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바울은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러야 될 기간도 알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도 알고 또 함께 나누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 사들이 뒤에는 이제 나옵니다. 저 뒤편에 나오지만 오늘 또 속에 보게 되면 이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옮겨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지금 자기가 영적인 아마 지금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또 떠나서 안부를 묻고 7절 말씀하셔서 그죠? 두로와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 가이사랴는 이 정치적 수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여러분 빌립 알죠? 이 사람은요 우리가 7 집사 중에 2사람이 주로 나오는데 서대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게 했고 그래서 바울에게 영향력을 준 자죠. 그죠? 바울에게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왔던 빌립은 8장에 빌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입니다. 광야의 자리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건질 텐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어내야 돼요. 광야로. 사람이 없는데 가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낼 때에 순종하는 것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서도 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 빌립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빌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다시 피해 다녔죠. 그런 데서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서 들어가서 바울이 만납니다. 자, 이런 빌립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보게 되면 자, 앞에 있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빌립의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을 했다. 처녀로 예언했다. 지금 선지자로 나오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 날이 있어서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유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가다가 수족을 잡아 이 뒤에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어떤 예언을 해버린가 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이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내가 맞춰버립니다. 그죠?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바울을 두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얘기되어 있죠. 여기에 바울의 띠는 뭐예요? 바울의 띠는 허리띠처럼 하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중심이죠.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은 건 뭐예요?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능력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고 이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고 온 데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결박을 해서 못 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에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 두 번을 지금 바울에게 맞지요. 자, 영적인 하나님께서 벌써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가 답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히 거기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데도 바울은 갑니다. 그러면 이게 불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하셔야 됩니다. 올라가지 말라 권할 때에 어찌 바울이 뭐랍니까?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벌써 자기는 이렇듯 저렇듯 죽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기 때문에 나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 가면 내가 이렇듯 저렇듯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면 내가 복음의 완성자가 내가 사역을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을 각오로 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바울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진리의 바울의 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매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여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서 얘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예요. 자기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자가 마지막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이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면 자기는 사역을 감당하지 없는 사람이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지내왔던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그 길 가면 또 체포당한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죽겠노라. 주님의 뜻에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성령님의 말씀을 맞아서 바르게 전달했고 선지자도 바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노라, 복음을 위해서 죽겠노라는 것입니다. 안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주시지만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선지자에게 전해준 말씀은 그것이 환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요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것은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듣고도 주 뜻인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자기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저는 만약에 바울 같았으면 좀 비켜갈 것 같아요. 그지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것도 선지자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비켜가야죠. 한 발자국만 비켜가도 내가 사는데 앞으로 두고두고 살아가지고 열심히 목숨을 연장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죠. 얼마나 합당한 얘기예요. 맞지요? 내가 오래오래 살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내가
뭐가 틀린 얘기입니까? 내가 빨리 죽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스데반이 왜 죽어요? 복음 한 사람도 받지 못하는 설교를 왜 하고 왜 죽냔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숨어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스데반 설교 이후에 숨어져 있다는 사실.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겠노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어져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편안해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딱 이러니 17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합니다. 맨 처음에 서두했던 말씀입니다. 야고보 장로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는데 그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반대합니다. 조금 전에는 올라가는 가운데서 3차 전도여행하는 가운데서 두루두루 만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 말씀 속에서 딱 도착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겨줘야 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오히려 더 대듭니다. 대들어요. 그런데요 18절에 나와있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해놔놓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다. 낱낱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를 써서 이렇게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일들을 이루어져 갔다. 자기가 한 것은 없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돼요.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지라 이렇게 답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형제여 봐라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아직까지도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죠? 율법을 이것은 틀렸다 율법을 막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완성.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를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헛한 것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처음에는 우리가 신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할 때 신학이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정리를 해주고 고쳐주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서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학이 올라가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서 성경을 만들어버려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무슨 해방신학이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대도 않은 신학들을 가져와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다 끄집고 들어와서 성경 안에다가 끼워 맞추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이어서 막 풀어나가. 이렇게 해서 도덕적인 얘기하라 윤리적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적인 영적인 말씀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전부 육적으로 풀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질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요. 비본질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구태연한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신앙, 이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그렇죠. 신학교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막 전체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도 바른 건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요. 본질. 성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성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학문으로 풀어요. 학문으로. 영성은요, 학문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데 영성 신학이다 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남이 겪었던 걸 가지고 이것은 틀렸다 맞다 판단하니까 이게 뭐예요? 본질이 비본질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가지고 묻고 늘어지고 네가 틀렸네 맞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말씀했는 너 말씀을 나에게 함께 하는 것이 영성이래. 내가 너에게 말씀을 했지 너에게 판단거리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해요. 판단을. 이것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울을 판단해요. 바울이 네가 이렇게 하려도 뭐해? 무슨 행사라든지 결례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가 예수 믿더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것까지 지금 다 뒤집어 놓지 않느냐. 바울은요,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위한 거예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꾸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경험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요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대로 가르치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랐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들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안방에 앉아서 머리로 예수를 믿으니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신앙 가지고 내가 옛날에 내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누구예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고 바리새인적인 것을 책망하는 바울에게 그들에게 그것이 싫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벗어버리지 못했더라고요. 저와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예수를 믿어요. 지금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데 회개가 힘들더라. 그랬을 때 언제 예수 안 믿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호되게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영적인 감동을 받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데 회개하는데 잘못됐다면 그게 뭐야 돼요? 제가 그래요. 어떤 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신앙생활합니다. 육적인 삶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성을 가지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차 없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만나기를 바라서 영적인 것을 만나려면 회개와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성령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속이 터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이요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자꾸 내세워요. 언제까지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했대요.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니, 지금 장로들이요, 지금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경험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자들은요 상당히 오해를 해요. 왜? 내 경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모든 영적인 체험을 다 한답니다. 배움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그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져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항 안 합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그들도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과 대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고민하니까요, 한 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서운한 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갚아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은 서운의 예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없으면 교회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23절 말씀에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쉽게 말하면 이 한 가지 사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장로들이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이 문제를 들고 해결해라. 그러면 그들도 좀 수그러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이 비용은 경비를 말하는 거지요. 경비를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머리를 깎는다는 게 서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은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타협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데 안타까워하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입장이지만요, 바울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는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를 믿는 이방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이 죽인 그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를 된 것을 구한다. 자,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있지만 왜 여기에 순행을 하는가 하면, 이들도 아직 신앙이 너무너무 어리기에 그들이 고집 피우고 막 큰 소리치고 옳다라고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은혜 신앙이에요. 대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장로들이 권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줍니다. 교회에 만약에 내가 내 것을 주장해가지고 바울이 덤비면 교회가 싸움이 벌어져요.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냈어요. 교회를 지으면서 어려울 때, 그 환난할 때 교회에 그 헌금을 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전적으로 도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막대하게 도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요 표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말을 안 합니다. 참습니다. 교회를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의 질서라는 게 이 선지자가 왔을 때도 영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 바울의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게 뭐냐면 교회의 장로들이 하거나 우리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듣고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불의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다 하고 난 이후에 다음에 어떻게 하면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에게요, 나중에 지금 21장 뒤에 가게 되면 이 바울이 잡힙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다 하려면 또 많이 기니까 이 27절부터 여러분을 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제 잡힙니다.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나오죠. 예. 붙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백부장이 더 보내고 온 성이
요동하고 이렇게 굉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문을 곧 닫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쫓아 그 뒤로 31절 이후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이, 예루살렘이 요란할 이유가 없어요. 요란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가만히 보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만들기 때문에, 소문을 내고 말을 만들기 때문에 내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막 온데 수시면서 자 저거 틀리지 않냐, 저거 율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필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경험 안 했는 걸 가지고. 바울하고 의도는 전혀 다르게, 소문은 다른 방향으로 큼지막하게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바울을 죽일 놈이다. 죽일.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저 신앙을 갖다가 해친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온데 요동나. 소문이요, 거짓 소문이 사람을 잡잖아요. 소문은요, 내가 한번 살짝, 마귀들은 그렇게 합니다. 살짝만 이렇게 튕겨 나누면요, 내가 의심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제가 그렇대.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그렇대. 예전에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하지 않는 말을 만들어서 부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한번 오라면 오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라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에이 그렇더라. 이게 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말을 안 해요. 참고 있다가요 잡힙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변명하고 난 다음에 변명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기회를 줄 때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그래요. 내 같으면, 아니 이 못난 것들, 내가 너희들 교회를 얼마나 도왔는데 지금 나를 잡아가 이렇게 괴롭혀? 너희들 좀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이 강단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이 강단에 섰을 때 변명할 기회를 줬으면 내가 여러분 후리칠 수 있잖아요. 내가 기회가 있는데 내 변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왜 했어요? 이 상황을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복음으로. 내가 예전에는 핍박할 때 스데반이 앞에 있을 때 그 옷을 벗어 던질 때가 내가 그들을 옷을 지켜준 자다 말이지.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자들이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예전의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는 예수를 쫓아가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겠노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진짜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앞장섰지만 이제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누구를 죽이려고 앞장섰지만 이제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수만 명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변명의 자리에 서서 너희들에게 책망할 수도 있고 나의 섭섭한 얘기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얘기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닥쳐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주의 뜻대로. 가도 죽을 곳인 줄 알고도 주의 뜻대로 하겠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 맡겨준 주의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에게 맡겨준 그 뜻은 따로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세상을 움직입니다. 동성연애라는 것은 인권이라는 근거로 한 사람의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동성연애를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은 없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그 동성연애는 죄요. 죄가 무슨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살인자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지. 살려줘야지. 아무나 살인자 해도 그 사람을 대해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동성의 죄는 어떤 죄예요?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그것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한 인격을 논할 이야기가 아닌데, 죄를 두고는 인격을 논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인격이라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교묘하게 들어와요. 교묘하게. 말 한 잔만 바꿔도요,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괴력은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아요.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돼야 돼요. 깨어있어서 내가 비록 지금 환경은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변명할 기회도 있지만 그 기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전하면 내 본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변명 안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는 사람이라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